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시편 22편 26절에 이 풍성한 약속은 춥고 긴 고난의 밤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따뜻한 잔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하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섭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그치고 나면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더 파랗고 투명하게 빛납니다. 공기는 상쾌하고 햇살은 눈부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시편 22편 일부를 통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던 십자가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부에서는 그 어둠이 거짓말처럼 걷히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비탄의 노래가 승리의 합창으로 바뀌고 혼자만의 외로움이 온 세상이 함께하는 축제로 변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부름과 영원한 찬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후반부를 통해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거두게 될 기쁨의 단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벅찬 감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시편 22편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21절까지가 처절한 탄식이었다면 22절부터는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온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빈궁한 자를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며 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며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 2부는 마치 장례식장이 갑자기 결혼식장으로 바뀐 것 같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방금 전까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24절에 있습니다.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면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고통의 심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었음을 말입니다. 판타지 문학의 거장 J.R.R. 톨킨은 그의 에세이에서 유카타스트로피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좋다는 뜻의 접두어 유와 비극적 파국을 뜻하는 카타스트로피가 합쳐진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좋은 파국 혹은 거룩한 대반전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절망적인 파국의 순간에 갑작스럽고도 기적적인 반전이 일어나 해피엔딩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톨킨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카타스트로피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2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반전입니다. 십자가라는 최악의 파국이 부활이라는 최고의 승리로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바닥을 친 것 같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느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카타스트로피, 상상할 수 없는 대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반전의 결과로 열리는 것이 26절의 축제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서 겸손한 자는 히브리어로 아나윈이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성격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통받는 자를 뜻합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배고프고 서러웠던 그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아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는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밥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 그 남은 고기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축제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고난이 화목제물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영적 양식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굶주린 영혼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먹고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고난받은 한 사람 덕분에 온 세상이 배부르게 되는 신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지금 겪는 고난이 너무 힘드십니까? 그 고난은 장차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따뜻한 밥상이 될 것입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줄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배고픈 이웃에게 진정한 위로의 떡을 건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26절 하반절의 축복은 더욱 놀랍습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세상의 밥을 먹으면 육체는 힘을 얻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을 맛본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납니다. 우울함으로 죽어가던 마음, 절망으로 굳어버린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맛보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이제 시야가 점점 넓어집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다윗 한 사람의 기도 응답이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로 열방으로 확장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확장을 예언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루살렘의 작은 언덕에서 일어났지만 그 영향력은 땅끝까지 미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27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골방에서 흘린 눈물의 기도, 내가 삶의 자리에서 견뎌낸 인내가 파동이 되어 지구 반대편 누군가를 혹은 내 옆의 이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30절과 31절은 공간을 넘어 시간을 초월합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복음은 다음 세대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자손들에게까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자녀의 자녀가 훗날 여러분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건지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문의 축복을 유통하는 영적 조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의 영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의 결론은 짧지만 강력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아사, 즉 그가 행하셨다, 그가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테텔레스타이 선언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다윗은 고난의 끝에서 내가 버텼다, 내가 이겼다 라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미완성 같고 엉클어진 실타래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완벽하게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겠지만 우리 입술에는 이 한마디가 남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결핍 때문에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완성된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빈궁해도 배부를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26절에서 말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배부른 삶, 환경을 초월하여 만족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밤이 길다고 느껴지십니까?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1부에서의 탄식이 2부에서의 찬송으로 바뀌었듯이 여러분의 슬픔은 반드시 기쁨의 춤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유카타스트로피, 즉 최고의 해피엔딩으로 이미 써놓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눈앞의 현실만 보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열방을 보시고 미래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라는 축복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생명력 넘치는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충만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역전의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시간의 고통과 탄식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던 우리의 입술에 이제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는 승리의 고백을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톨킨이 말한 거룩한 반전이 내 삶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뒤에 부활을 예비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지금 겪는 나의 가난과 아픔이 무의미한 고생이 아니라 장차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배불리 먹이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돈과 쾌락으로 배를 채우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찾음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살게 하시고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떠나가고 생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당대에 끝나지 않고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간증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 잔치의 기쁨이 가득 채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VIP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경험한 반전의 은혜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의 구글 폼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주일, 저는 일주일에 3번 이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23편으로 깊은 안식과 평안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2편 2부작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이 고난을 통과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가장 풍성한 만찬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